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뜬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용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적으로 가나안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한 줄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또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것과 여러 가지 전인적인 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게 가장 물론 골격이죠.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고 하늘의 복을 또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죠. 신약은 많이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 가운데 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신약까지만 안 되거든요. 신약의 이 꽃과 열매, 이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핵심이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율법, 이것을 행함으로 가나안의 삶이 풍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은혜와 복을 받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5장, 6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혼자만 십계명 지키지 말고 자손에게 잘 전수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아라. 이 6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7장에 와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이니까 이 택하신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부족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도 많고 전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7부족 출애굽해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고 광야에서 믿음 훈련 받고 순종 훈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전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구약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해봐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유대인보다 더 탁월할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뒤지고 있지? 자꾸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 순종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완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원에 있습니다. 2달이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부족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의 7부족이요 이스라엘 족속보다 수도 많고요 힘도 세답니다. 뭐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쫓아낼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 쫓아내 준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다가 내 생각 바라보다가 그러다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고 그럼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인생 쉽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양쪽을 취하려다가 나가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한다. 차지하는 땅도 그 강대한 힘이 센 7부족이지만 하나님 쫓아내준다. 너 하나님 뒷꼭지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7부족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 역사책에는 히타이트라고 나와요. 히타이트. 지금 터키 쪽 아나톨리아에서 온 족속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헤브론이라든지 베델, 가나안 중심부에 살았고요. 고산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 족속은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오가리 문서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카르타고 이런 문서에 나오는 종족인데 아마 지금 가나안 북쪽에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 나옵니다. 브리스 족속은 지금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이 브리스 족속 대부분 다 지금 터키 쪽에서 온 족속들로 생각이 되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다음에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헤브론 산 밑에 주로 거주했고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아모리 족속은 주로 유다 산간 지역, 가나안 족속은 주로 서쪽 해안가 이쪽에 블레셋이 주로 살았는데요. 이 땅에 살던 이런 사람들 아주 힘이 셌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때에 가서 쫓아내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족속을 하나님 쫓아낸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자, 이게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7부족을 넘겨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쳐준답니다.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대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7부족 아무리 힘이 세고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들어가지고 이기게 해준답니다. 진멸하게 된답니다. 진멸하게 될 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야. 불쌍히지도 말라는 거라. 다 쳐죽이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을 쳐죽이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다 쳐죽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언약 맺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 니들 고생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서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럽니까? 4절에 그가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해라, 진멸해라, 언약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방신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주상들.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 주로 많았는데요. 남신상을 의미할 때는 주로 돌기둥을 세우고 여신상은 주로 나무기둥을 세웠는데요. 다 이거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다 부수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천하 만민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수가 적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했단 말이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후손들이랍니다.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셨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생 마칠 때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다.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사람이 언제 떠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떠난 뒤에 통곡하면 어떻게 해요? 꽤 오래됐는데 한 장례식 갔는데 한 자매가 정말로 자기 친정아버지를 사랑했대 보니까요. 친정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이 자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지옥 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매 처음 봤어요. 예수님 전할 건데 어떡하든 예수님 아빠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절절히 배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코로나 그냥 뒀더라면 우리도 거의 없어졌을 텐데. 자꾸 이 뭐 개방령인가 뭐 자꾸 한다는 게 오히려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참 많아요. 전문가들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작년에 4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뭐 코로나 중에도 전했으니까요. 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뭐 잡혀가도 복음 전하고 두들기 맞아도 전하고 굶어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 전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거. 그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 이게 최고 복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죠. 동성애자와 싸워야 되고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되고 이슬람과 싸워야죠.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들하고 싸워야죠. 그들은 계속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사파 진멸해야죠. 동성애자 진멸해야죠. 이슬람들 진멸해야죠. 이단들 진멸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지혜는 필요해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멸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후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아쉽게도 교육감들이 대부분 전노조 출신들이라 가지고 정교조 출신이 돼 갖고 지금 한국 교회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망가졌잖아요. 버젓이 동성애 교과서에 집어넣고 자유는 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배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인재를 바로 뽑아야 돼요. 6월달 되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특히 교육감 선거나 이런 분들은 잘 보시고요. 이 정교조 출신 이런 분 뽑으면 안 돼요. 서울, 부산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정교조 출신들인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자, 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고요. 또 인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기는 당장에 보응해서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천대까지 복을 준답니다. 이 좋은 거 왜 안 해요? 이 좋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 시대를 살고 자기가 주인인 시대,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가치들이 계속 교회를 침투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들,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방식을 계속 교회를 갖고 돌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 통치한단 말이 신정정치예요. 이제 민주정치는 약간 보완하는 거예요. 신정정치를 중심으로 민주정치는 말씀 안에서 서로 이제 보완해서 민주정치하는 거지. 민주정치라니까 막 세상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그 한계 내에서 민주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 만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은하 가족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천대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 칠부족 같은 세상 가치들, 동성애, 공산주의, 주사파, 정교조, 민노총, 이슬람, 이단들, 하나님 나라 같이 하는 것은 다 때리 부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요. 자손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